사진 한 장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무명 작가가 세계 1위 90주 연속 아마존 분야의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플로리다의 어느 작은 월세집에 살던 청년이 많은 고민을 해요. 인간은 왜 끊임없이 괴로울까? 그리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치료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식생활을 바꿔보고 그리고 많은 습관들을 바꾸면서 체계적인 삶을 살아보지만 그 마음속에 공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융의 그림자 작업,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과 정반대되는 약함과 부정적인 요소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토해가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림자 작업,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매일 명상을 해보고 수행처를 찾아보기도 하고 불교를 비롯한 고대의 여러 종교를 연구해보기도 하는 이 청년. 그래서 청년은 남에게 괴로움을 좀 해서 자유하기 위한 것과 자기도 좀 자유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 끝에, 긴 여정 끝에 그가 내린 결론 하나가 뭐냐? 생각을 멈추어라, 이거였어요. 생각을 멈추어라.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선입견이 없이 생각하는 것은 우주적인, 그리고 근원적이며 신적이며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무한이기 때문에 생각을 멈춰야 된다. 뭐를 멈추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에 딱 보는 순간 이야,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다른 선입견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다,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근원이고 신적이며 우주적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바라봤더니만 말하는 거 보니까 안 좋은 사람 같은데, 인상을 자세히 보니까 주름이 여러 개네, 안 좋은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생각하기를 사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안 좋은 사람으로 되더라. 그래서 본래 들었던 직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끝나야지, 자꾸만 생각하고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생각을 멈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90주 연속 아마존 분야의 1위를 올랐던 책의 이름이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이 얘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읽어볼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이 어려운 철학적인 것에 생각하기, 즉 사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과 그냥 무의식 속에 드는 생각이라는 것을 딱 구분해 놓은 것은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의식 중에 떠오른 직관적인 생각이 모두 순수하고 바른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순수하고 다 바른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원죄의 뿌리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기초는 결국 악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우리 앞에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이 무지하고 악하고 근본적인 약함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악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온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관점으로 우리 생각이 재정돈돼야 되는 것이 뭐냐? 옳은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려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 생각이 점검받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올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옳지 않다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받지 않은 행동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보화 시대, 수많은 정보가 우리 생각에 파고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매체, 유튜브라든가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을 파고들어서 전혀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지만 수많은 말씀의 매체가 우리에게 들려와서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옳은 거라고 그들 들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짚고 살아가요.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신앙 강좌를 통해서 선입견 없이 그대로 수용해버려요. 이로 인해 생각하는 충돌이 생기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까지 생기기도 해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맷집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 기초를 다져가야 되는데, 무엇을 토대로 우리는 다져가야 되느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생각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언약에 대해 말씀하는데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비의 색에서 줬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깨지거나 잃어버리면 뭔지를 모르는 언약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성취하게 하는 피의 언약이에요. 첫 번째 주어진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 돌비 새겼으나 두 번째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게 되면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딱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 준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언약을 줬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했다,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첫 번째 주어진 언약 앞에 백성들은 머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돼도 소망을 품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이후에 복이 많은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들은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어김으로 자동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뭐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내용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 것을 라틴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돌보아주지 않았다. NIV에서는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리빙 바이블에서는 취소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옛 언약의 불완전성을 말해줍니다. 새 언약과 달리 계명을 어기면 옛 언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돼 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처럼 옛 언약은 율법을 어기는 순간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돼 버려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반해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새 언약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이었던 옛 언약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주신 두 번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되느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이 돌비에 새긴 언약과 달라요. 이 언약은.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언약과 다른 것이 뭐냐?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돼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믿게 하고 그리고 다스려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돌비에 새겨진 언약은 내가 읽어서 외워야 되고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의 이 언약은 생각을 파고들고 마음을 파고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중에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고 도무지 못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때 말씀이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말씀은 떠올라서 울컥 눈물이 나오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아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파고들고 마음을 움직여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생각에 파고들고 마음에 파고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이를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디아노이아라는 단어가 뭐냐? 인간의 이력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새겨지냐? 생각 속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가를 잘 가늠할 수 없으나 딱 죽음의 현장에 놓이거나 위기에 또 놓이면, 주여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딱 위기를 당하는 순간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을 찾게 되는 역사, 생각 속에 파고들고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어져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인데 저 포도나무는 전북 고창군 성소면에 있는데 13년 된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몇 송이 달리느냐? 4,000송이. 4,000송이가 달렸어요. 모로 포도인데 보통의 사람이 관리하면 몇 송이 열리느냐? 50송이에서 많이 열리면 100송이 열려요. 근데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잘 관리하니까 50송이가 4,000송이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들어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면 불완전한 인생도 완전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새 언약인 두 번째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오늘 찬양은 어때도 제목과 그렇게 일치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어서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찬양을 들을 때도 마음에 눈물이 나오잖아요. 감동이 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터치하셔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마디 찬양의 각 곡조가 내 마음을 두드려 놓고 흘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이 생각에 새기고 마음의 새김으로 판도가 바뀌어져요. 내가 볼 때는 아닐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속에 그냥 찾아와서 감동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역사가 뭐냐? 바로 생각과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새기고 기록하는 의도가 뭘까?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일까? 뭐를 얻으려고?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함이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인 뭐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 된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마음의 법을 주시고 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함.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았어요. 안 준 게 아니었어요.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뭐 하느냐? 그 약속을 배신해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를 누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맺으는데 누굴 통해 맺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었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되고 마는 원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에이미의 직설법 미래 1인칭 단수형이에요. 이 단어는 주로 어디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고 미래에 진행될 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되고라 한다네요. 무슨 말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한 번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이 얘기예요. 네가 나를 부족하고 잃어버려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 때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너를 이끌어 놓고 말 것이다. 그게 아버지가 되고라는 에이미란 단어예요. 에이미.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해 줘요.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이상적인 것뿐이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친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가 한 질문입니다. 그래야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그 근거를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청년 의인이 생각하기를 멈추고 직관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집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의 법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을 때의 인생은 그 기초하여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온전할 수 없어요. 수없이 타락해서 수없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판단을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생각을 걷잡을 수 없게 나가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여 우리 신앙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으로 해석해 나간 우리의 생각이 돼야 바른 길로 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생각은 이만큼 불완전한 요소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놓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을 통해 모든 삶을 살아가고 결정 내리고 생각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두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며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이 호소하고 마음이 호소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란다.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 생각을 깨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성도, 존귀한 성도, 보배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